한때 이런 프로가 있었죠.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 그럼 딱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가수인가 보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이제 패러디들이 많이 나왔죠. 머리가 조금 모양 이상한 사람 나는 짱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나는 가수다. 자기 선언이 누구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듣습니다. 성경 안에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7번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한 것이 나온다. 7 I am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시고 선언한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라고 선언하는 거죠. 나는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귀지 않아도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도 저 사람은 누구로구나, 어떤 삶을 살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죠. 지난주에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당신들은 거류민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지만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 영적인 정체성은 분명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은 뭐냐?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겁니다. 거류민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잠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살기는 어디에 사느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필그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순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나그네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순례자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지만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면서 그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 순례자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새롭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메시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살 때는 거류민처럼 그리고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 두 가지 싸움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깥의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또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이 나를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거류민으로 참된 순례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내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바깥에도 적이 있지만 분명히 내부에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 아마도 성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런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영어 성경에 보면 sinful des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일에 육체적인 정욕, 심플 디자이어, 죄가 기본이 된 잘못된 욕망이 우리를 거슬러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문제만을 다루면 안 된다. 죄성이 바탕이 된 잘못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영어로 하면 simple natur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simple nature,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디자인,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도 그런 통계가 나오나?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통계가 없더라고요. 무슨 통계인가 하면 제가 미국에 살 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가장 영적으로가 아니죠. 가장 음란한 도시 1등부터 10등까지 쫙 도시의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핸드폰으로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요. 핸드폰이 나오기 전만 해도 포르노를 보려면, 야한 동영상을 보려면 무슨 닷컴에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지 통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타락한 도시의 순위를 매겨요. 1등, 2등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등이 된 도시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3등 된 도시가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얼바인은 지금도 굉장히 좋은 동네고요. UC 얼바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 있어서 그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적어도 중산층 이상에 사는 도시고요. 그 학력 수준은 높고 경제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 얼바인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얼바인에 산다 그러면 그래도 좀 사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으면서 학력 수준도 괜찮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무슨 닷컴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포르노를 보고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그 성적인 어떤 것들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정말 무슨 죄송한 표현이지만 형편없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그랬다 그러면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도대체 이렇게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괜찮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몰래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포르노를 보고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성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simple nature,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성은요, 교육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돈이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교육이나 어떤 문화 이런 것들로 이길 수 있었다면 이 땅에 성범죄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가능성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적 상태 때문에 그 결과로 죄를 선택하게 되는 거다.
이걸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이 영적인 이 죄성 때문에, 이 본능적인 죄성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 즉 다시 말해서 심플 디자이어는, 잘못된 욕망은 심플 네이처, 잘못된 죄성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만 거류민과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알기 쉽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그 이후에도 뭐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심플 디자이어, 심플 네이처가, 죄성이 우리를 잘못된 욕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목사가, 그리고 성경이 예배를 중요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봉사해야 되고 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깥에서의 싸움을 싸우기 전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적인 싸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플 네이처, 이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이고 찬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게을리하면 결국은 내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게 왜 중요하냐? 두 번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요, 바깥에서의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싸움이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비방하는 자들과의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적으로 심플 네이처, 이 영적인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절대 사람들에게 선한 삶의 모습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내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악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악행하는 사람들.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됐을까요? 왜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특별히 뚜렷하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악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공격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찬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살이다.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핵심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사람 잡아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고 저 집단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악행하는 인간들이야 라고 공격했던 거죠. 또 하나는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설교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그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배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대상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종도 사랑하고 노예도 사랑하고 위에 사람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자기네들 수준에서 이해한 거예요. 와,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모여가지고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집단이로구나, 이런 악행을 하는 인간들이야 라고 하는 공격을 그때 받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그 사람들하고 토론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론을 전해서 이게 아니고 너희가 선하게 사는 삶을 보여줘. 선한 행실로 살아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을 다물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선하게 사는 삶을 증거하고 보여주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의 행동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싸움, 즉 다시 말해서 내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그 다음 세상에서 외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공격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단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공격받고 있는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여기에 결부시켰을까? 예를 들면 마약 왕인데 목사야, 나쁜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 그리고 나쁜 짓 하다가 어려우면 주기도문을 외워. 아니, 그러니까 왜 나쁜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그래야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고 잘못된 사람들이고 뭐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받고 악행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치고받고?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잖아요. 베드로 시대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게 뭐냐? 네가 선하게 살면 돼.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그들이 입을 닫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로마를 정복시켜라, 로마를 무너뜨려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 너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변한다면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을 일이야, 영광받을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교회를 나쁜 단체라고 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한 분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 저희 모교회는 후암성결교회입니다. 지금도 후암성결교회는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와 옆에 있는 집이 너무 가까워요. 골목 하나를 두고 이 집들이 쭉 있는데 정말 너무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또 요즘은 요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들을 여자분들이 나오잖아요.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서러운 일이 많은지 새벽부터 울었어요. 그렇게 그냥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 건지 울다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가슴을 치고 엉엉 울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옆에서 누가 울어. 그 집이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옆에 있다고. 그리고 지금은 에어컨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면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여는 창문을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밀어서 창문을 여는 거.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 이게 딱 소리가 부딪혀가지고 밑에 집으로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정말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에 유행가가 그냥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뭐 초반만 해도 큰 카세트 굉장히 비쌌거든요. 조그만 카세트도 비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가 싫었으면, 얼마나 교회가 미웠으면 이따만한 카세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유행가 테이프를 딱 끼고는 그냥 최대 볼륨으로 교회를 향해서 틀어놓은 거예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 안에 있는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근데 교회 안에 또 교회는 다지만 혈기왕성한 분들 계시잖아요.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지 말라 그러고 또 그쪽에서 니들이 먼저 한 거잖아 이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교회를 옮겨갈 수도 없고. 그런데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못 참고 이사 갔구나. 아니야, 아직도 살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온순해진 거지? 왜 안 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에 그 당시에 사찰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불렀잖아요. 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정말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뭐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올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저 그냥 매일 교회 청소하고 교회 마당 쓸고 이런 분이 그렇게 막 싸우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뭘 시작했냐면 그 집에 가서 맨날 마당을 쓸어줘.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막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욕하고 묵묵히 가서 쓸어줘요. 그리고 교회에서 떡을 하거나 맛있는 게 생기면 그 집에 무조건 갖다 줘. 먹든지 안 먹든지 무조건 갖다 줘. 그 집 애가 지나가면 여러분 그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불러서 조그만 용돈을 주면서 야, 너 과자 사 먹어라, 사탕 사 먹어라. 교회에 대한 감정이 풀리진 않았어요. 교회가 시끄럽게 예배 드리는 게 여전히 나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집사님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짓은 못하겠다. 내가 여전히 교회는 싫어해. 나 여전히 교회 때문에 기분 나빠. 그런데 그분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론으로 무슨 뭐 토론으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줘. 그리스도인답게 네가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욕했던, 우리가 그 사람들 욕했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순례자의 길을, 그 거류민의 길을 올바로 가려면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싸움은 첫 번째 싸움에 달려있다는 말씀 드렸죠. 내적으로. 내 안에 심플 네이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악한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이기주의, 또 쾌락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이익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심플 디자이어를, 이런 육체적인 욕망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제어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증거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인지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된다. 그런 삶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 여러분,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우리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며 그대를 바라보며 내적인 싸움에서 지지 마라. 외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거류민으로,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의 거류민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나그네처럼 정체 없이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다니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나 외부에서 어떤 적들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simple nature, 죄성 때문에 심플 디자이어를 가지게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왜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축복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거류민으로, 그리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